사람은 하루에도 참 많은 말을 하고 살지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하루에 평균 2만 의사소통을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말을 2만 마디 하는 게 아니라 6천에서 8천 단어의 말을 하고 8천에서 만 개의 제스처나 표정이나 이런 고개 끄덕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천에서 3천의 소리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영국 의학지의 보고서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턱이 아플 가능성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반면에 남자는 여성의 3분의 1 정도 하루에 7천 의사소통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을 7천 단어 한다는 게 아니라 한 2천에서 4천 말을 하고 그리고 2천에서 3천 그 제스처를 하고 또 1천에서 2천 정도 소리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중에 도피하는 배우자는 남편이 85%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하느냐입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언어를 평소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말의 성격에 따라 성격처럼 바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이 가지는 힘에 대한 그 실험에 대한 그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하는 그 내뱉는 말, 평소 내뱉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 번 더 각성시키는 차원에서 그 말의 힘이 가지고 있는 실험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실제로 실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밥솥에서 밥을 지어서 두 양병에 밥을 나눠서 담습니다. 그리고 한 그 밥에는 사랑한다, 예쁘다, 축복한다 계속 좋은 말만 해주고 다른 한쪽 밥에는 싫어, 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막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자꾸 좋은 말만 듣고 있었던 그 밥에서는 아주 구수한 그 곰팡이 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미워, 싫어 막 이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그 밥은 아주 보기에도 역겨운 그 곰팡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원래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십니까? 말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만큼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것이었어요. 제2위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제2위 하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그 풍랑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아주 즉시로 잠잠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그 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 실험에서처럼 밥처럼 생명체가 없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의 신체에도, 우리의 육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 귀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우리 귀로 들은 그 말에 맞게끔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호르몬을 발생시켜가지고.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좋은 말을 하면 우리 몸에는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더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짜증난다, 피곤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안 좋은 말을 막 하면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하룻밤 잘 못 자고 그래서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때 입에 피곤하다 계속 말을 하면 우리 몸이 더 피곤해져야 되는 줄 알고 몸에 막 호르몬을 내가지고 더 피곤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하지만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잠깐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 말을 하면 우리 몸이 이제는 괜찮아져야 되는 줄 알고 몸에 호르몬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은 사람들에게 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지금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선거철마다 여야를 떠나서 그 정치인이 후보가 엉뚱한 말을 사람들의 이 정서에,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말을 해서 표를 잃어버린 그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철에 와서 여야를 떠나서 지도부에서 자기 정당에 속해 있는 그 후보들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제발 말 조심해라.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은 힘이 있기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인생은 자기가 내뱉는 그 말의 모습처럼 바뀌어갑니다. 노예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가 내뱉는 그 말로서 자기가 살 집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말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잠언서의 몇 가지 말씀을 인용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저희도 자녀가 4명인데요. 자녀가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자녀는 말을 해서 매를 버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말을 아주 잘해서 매를 싹 피해가는 애가 있어요. 말씀이 그대로예요. 입을 벌써 매를 버는 입술이 있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하면 그 인생이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을 하면 그 인생이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말은 우리의 신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뱉는 말은 우리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까지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감동하심을 입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서 악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이 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사용되어진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조엔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조심해서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욕과 같은 윤리적인 말도 포함되어지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불평하는 말을 일컫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 전서를 받고 있던 수신자들, 1차 수신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막 여러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지내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 곳에 정착해 살아도 힘든데 지금 박해를 피해서 어느 정착하려고 하면 또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장소가 탄로 나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고 그 사회에 주류로 합류하지 못하고 항상 소수로 마이너리 리그에서 계속 살아야 됐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며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까 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악한 말을 내지 마라. 그 악한 말을 내는 것은 니네들의 영혼의 생명에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주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일상이 만사형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때로는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며 왜 나에게는 맨날 이런 일만 생겨?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악평이 나오려고 할 때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대로 내뱉으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영적인 상태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내뱉는 말을 계속 항상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런 말을 해 주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행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개그우먼 이성미 씨를 아십니까? 개그우먼, 예.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는 연예계에서 믿음 좋기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이성미 집사의 간증이에요. 그녀가 애들 데리고, 남편은 한국에 있고 캐나다에서 애들 데리고 살 때 애들에게 그렇게 욕을 많이 했대요. 망할 놈, 비를 먹을 놈, 막 말을 했대요. 자기 힘드니까 그 힘듦을 욕으로 자기 자녀들한테 풀어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성미 집사 마음에 한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면, 너가 너 자녀에게 하는 말대로 내가 그대로 네 자녀들한테 해줄게. 뒤통수 방망이로 한 대 콱 맞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그다음부터 자기 자녀들한테 욕을 일절 안 했대요. 아니, 비를 먹은 놈이라고 욕하면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비를 먹도록 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엄청 겁이 났잖아요. 입을 탁 다물었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내뱉는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 귀에 계속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있으니 말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행위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했던 그냥 내뱉은 그 말에 대해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18장에서 말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 혀의 열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은 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그냥 열매가 생성되어집니까? 아니죠.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서 쭉쭉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은 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것이 입에 열매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말씨라는 단어도 있죠. 우리나라 말에 말씨. 하나님도 그 입에서 말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씨가 열매를 맺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진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씨가 되어지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열매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결국 성취되어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도 씨가 되어서 결국 그 어느 때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열매로 되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을 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말을 할 때 상대방도 우리가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말을 듣지만 그 말을 해주는 본인도 그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저주의 말을 상대방도 듣지만 본인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까? 상대방에게 축복의 그 말씨를 심어주면 동시에 자기에게도 축복의 말씨가 심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평안의 말을 그렇게 하면 평안의 말씨가 상대방에게 심겨지지만 동시에 자기 속에도 평안의 말씨가 심겨지는 겁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주하는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도 저주의 말씨가 심겨지지만 동시에 자기에게도 저주의 말씨가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유도 없이 그리고 악한 감정으로 우리에게 막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방의 악으로 막 쏟아붓잖아요. 욕을 막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그 악의 씨가 욕의 말씨가 우리에게도 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대신에 그렇게 악으로 상대방에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축복의 멘트를 해주고 평안의 말을 그냥 속이 좀 불글불 끓어도 그냥 축복의 멘트를 해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져서 오늘 보면 복을 이어서 받는다고 합니다. 복을 이어서. 복을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어제 복을 받아도 어제 받았어도 오늘 복을 받고 오늘 복을 받았어도 내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에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지 간에 상대방이 악으로 우리를 대한다 할지라도 욕으로 우리를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의 말씨를 심어서 복을 이어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가 나타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맨 처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평안을 빌라는 것이었어요. 샬롬,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시편 109편의 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이 씨가 되어져서 결국 어떻게 열매가 돌아오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니. 그래서 말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말씨를 계속 뿌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말씨를 뿌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밭이라도 씨가 좋아야 열매가 좋습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면 벼농사를 지으시던 부모님이 아버지께서
그 봄에 모종으로 심을 사용할 그 씨는 가장 좋은 벽씨를 골라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최상의 상태로 보관하는 것을 계속 보았습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 국가는 우리 남한의 면적이 우리 남한의 2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 인구, 농사를 짓는 인구는 우리나라 농업 인구의 한 7분의 1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미국, 브라질에 이어서 2022년 기준으로 제3위의 세계 농산물 수출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비결은 좋은 씨앗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앗. 좋은 종자를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에너지와 돈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종자 기업인 엔자 자덴이라고 하는 그 회사는 종자를 개발하는, 좋은 종자를 개발하는데 환경이 막 바뀌고 온난화 바뀌고 하는 그 속에서도 막 수확을 많이 낼 수 있는,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는 그 종자를 개발하는데 1년에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20억을 매년 좋은 씨를 만들어내는데 투자한다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주요 그 농산물 가운데 파프리카가 있습니다. 그 파프리카 종자 씨를 세계 각지에서 수입을 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도 수입합니다. 그런데 그 파프리카 씨앗이 2020년 한 신문에 보니까 7g, 뭐 배추씨도 있고 뭐 이렇게 무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봉지 한 7g 들어가는 그 7g의 파프리카 그 씨 한 봉지 가격이 얼마쯤 할까요? 55만에서 65만 원 한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군요. 아니, 파프리카 조그마한 이거 한 7g 하는 파프리카 씨가 한 봉지가 55만에서 65만 원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 시세를 뒤져봤어요. 24K짜리 1g에 9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9763, 7963. 파프리카 씨앗이 금값이에요. 금값. 네덜란드는 좋은 씨앗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 1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대요. 100년. 좋은 씨앗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것이 100년 역사가 있으니까 세계 종자 이 씨앗 이 사업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산물 수출 강국이 되어진 거예요. 좋은 씨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 네덜란드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풍성한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네덜란드 그 씨앗이 어떤 기후 변화에서도 풍성한 그 열매를 맺히는 그 씨앗으로 그렇게 개발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놓이지든 간에, 우리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정말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입에 좋은 말씨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쓰고 열렸다고 다 내뱉는 것이 아니라 열렸다고 다 나오는 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꾹꾹 참고 속이 문드러지더라도 그냥 그래서 좋은 씨앗을 내뱉어야지, 좋은 씨앗을 뿌려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의 말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축복의 말씨를 심으면 우리는 축복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의 말씨를 심으면 평안을 거두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씨를 베푸면 우리는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에 다른 나쁜 말씨를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죠. 그래요. 막 망할 놈, 비를 먹을 놈, 막 고만 때만 소리 다 해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신 차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막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런데 비를 먹을 놈이라고 막 그렇게 내뱉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커서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 풍성한 삶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양해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큰 것 때문에 마음을 다치거나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마음의 힘을 얻기도 하죠.
아내가 볼 때 남편의 모습 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남편의 기를 끊는 말씨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의 기를 끊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집안에서 남편의 마음에 남편의 기를 끊는 말씨를 심어주면서 남편이 집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 사람 사는 거 만나면서 기를 펴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무조건 항상 예쁘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항상 예쁘다. 살쪘냐고 물어보면 보기 딱 좋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살쪘는지 안 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예. 그냥 물어보면 그냥 보기 딱 좋다고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조금만 더 빼면 좋겠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보기 딱 좋다고 그렇게 하면. 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이제 있고 힐체어를 타야 하는 되게 된 크리스찬 유튜버 박위라는 그 유튜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아실 거예요. 그 박위라는 그 유튜버가 아이돌 가수 출신 송지연이라고 하는 자매를 여자친구로 이제 맞아서 그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공개하는 그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 450만을 넘어가요. 그리고 며칠 전에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내요.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 영상에 이미 나왔던 건데 박이 형제가 아이돌 여자 가수 출신인 그 여자친구가 되어진 그 자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휠체어를 타고 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있고 아이돌 출신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편하지 않냐고. 그때 그 송전 자매가 그렇게 박위 형제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구두를 신고 그냥 이렇게 다니면 울퉁불퉁하고 오르막 오르고 해야 되는데 불편한데,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오빠가 휠체어 타고 가는 거는 항상 평탄하니까 더 좋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박위가 엄청 따뜻하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삼자가 들어도 정말 천사 같은 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사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박위 형제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모든 남성들이 여자친구 삼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 자매가 자기 여자친구인데 그 자매가 자기에게 그 따뜻한 말을 해주니까 엄청 힘을 얻는 거예요. 좋은 말씨를 심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은 더 아름답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말씨를 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더 아름답게, 좋은 말씨를 심을수록 우리의 가정은 좋은 열매를 계속해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좋은 말씨를 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항상 좋은 말만 나오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항상 좋은 말, 우리 입을 딱 잘 지켜서 좋은 말씨만 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으로 대적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서 장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판명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말씨를 뿌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씨를 뿌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그 열매를 거둡니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게 되어지는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병들이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었겠다 하고 그런 말씨를 뿌립니다. 그 말씨를 뿌리고 그들은
40년에 걸쳐서 그들이 뿌렸던 말씨를 거둡니다. 어떤 열매를 거둡니까? 차곡차곡 죽게 되어지는 그 잎의 열매를 거둡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한다,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말씨를 심습니다. 그 말씨를 언제 거두느냐? 갈렙은 45년 후에 85세 때 그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말씨 뿌린 대로 그 말의 열매를 거둡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각각 다른 말씨를 뿌리게 되어진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서 이 정탐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씨를 내뱉고 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풍성할 수밖에 없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말씨를 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우리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말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 입술에는 좋은 말씨만 계속해서 심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 몰릴지는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네덜란드가 그렇게 그 좋은 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힘으로 속이 문드러지더라도 입을 꽉 참고 좋은 씨만 내가 심겠다. 축복의 말, 평안의 말, 긍휼의 말, 좋은 말만, 좋은 말씨만 심겠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복대로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열매만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또 믿음으로 이 고백을 말씨로 주님 앞에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현재 우리의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주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말을 쏟아내고 싶은 환경에 놓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씨는 항상 좋은 말씨만, 축복의 말씨만, 평안의 말씨만 심겨져서 결국 우리가 입술에 그 열매를 먹고 살 테인데, 하나님, 우리가 좋은 말씨만 심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받아 누리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 좀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하나님, 우리의 감정대로 입을 벌리고, 하나님, 때로는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심지어 누군가에게 저주의 말까지 하나님 쏟아 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입에 그 말이 씨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말씨를,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씨는 항상 좋은 말씨만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씨, 평안의 말씨,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씨만 그렇게 심겨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말의 열매가 하나님 좋은 열매만 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 이 말이 정말 씨가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이번 한 주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씨는 축복의 말씨, 평안을 구하는 말씨, 누군가를 복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는 말씨, 좋은 말씨만이 나갈 수 있게 우리의 입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는, 우리가 거두게 되어지는 그 말의 혀의 열매는 항상 좋고 축복의 열매만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번 한 주도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